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에 오실 때 이런 특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어떠실까요?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 뭐 경운기가 갑자기 몇 대가 지나갑니다. 무슨 일이지? 이런 날도 다 있나?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오늘 주일인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좀 이상한데? 그냥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파란불인데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되니까 다들 건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두리번 할 것 같습니다. 어디 몰래 카메라 있나? 우리는 그럴 것 같습니다. 낯선 분위기를 느낄 때 우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몰래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몰래 카메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던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엘리야를 보면요. 지금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던 것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가슴을 막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850인의 우상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면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목숨 건 그 대결에서도 혼자 서서 오히려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통도 치고 기도하면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아합 왕에게도 나아가서 그러면서 또 호령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닫힌 문을 또한 열어가며 큰 비를 내리는데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죠. 전사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여린 그 여왕 이세벨의 그냥 한마디 사신을 시켜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한마디 들었다고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저 북에서부터 남쪽 땅끝 마을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고 또 한참을 가서 로뎀나무 그 조악스러운 나무의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패잔병입니다. 너무 믿음 없어 보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빨리 묵상해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엘리야는 믿음 없는 사람 혹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믿음 떨어지는 걸 보니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자. 이 정도에서 우리는 묵상하고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면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매우 낯서시거든요. 그렇게 패잔병 같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한마디 호통도 없이 계속해서 그를 어루만지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깨우지도 않아요. 나중에 지가 또 일어나면 또 음식 먹이고 재우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이 나가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또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흔히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님은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그 고통 속에 참고 참다가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면 등판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날 아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렇게 호통치시던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그 모세가 자꾸 움츠려드니까 그렇게 하나님 호통치시던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열 정탐꾼이 믿음 없는 얘기 하나 했다고
너희들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야. 단칼에 그냥 심판을 선포해 버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보면 누구보다 패잔병 같은 이 엘리야에게 한마디 호통도 없이 계속해서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낯설지만 우리 분위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엘리야의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지쳐버림입니다. 사람은 다 지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명령은 가문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기도하여 비가 내리는 것까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고 그 모든 사명을 또한 거기까지 완수했던 것이죠. 그 오랜 영적 대결에 엘리야는 정말 온몸이 탈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드라마틱하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세벨 여왕도 여전히 꺾이지 않은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또 마음이 좀 지쳐서 바람 빠진 소리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 지칠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다 보면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이렇게 힘겨운 소리를 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이렇게 열심히 또 수고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쉴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항상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또한 선포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쉼은, 성도에게 쉼은 게으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 또한 또 잘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데리고서 이제 수련회를 한번 이렇게 인도하면 온몸이 탈진이 옵니다. 그때는 정말 학생들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자면 좋겠는데 기도 끝나고 또 아예 밤을 새서 대화하고 놀고 합니다. 전도사로서 또 먼저 잘 수가 없어요. 같이 또 대화하고서 버티다가 마지막 날 되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도 모르게 쓰러져서 그냥 그 본당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자였다가 나중에 함께 동역한 그 선생님이 청년이죠.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웃고 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얘기합니다. 장난친 거겠지만, 아유 전도사님, 사역자가 이렇게 쉬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또 일어나서 사역하셔야죠. 쉼은 하늘나라 가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그 청년이 제가 개척할 때 함께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사명자는 쉬면 안 된다. 그건 게으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쉬니까요, 또한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성산까지 40주야를 또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쉼표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찍어야 되는 그러한 또한 사명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박규영 씨가 한번 자신의 온라인 수필집을 내면서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죠.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수필집의 이름이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 라는 수필집이에요. 이름이 참 이쁘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피아노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다.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똑똑한지 가르쳐주면 그대로 잘한다.
음표는 음표대로 딱딱 박자 맞춰서 잘 찍는다. 연주한다. 그런데 쉼표를 대부분 생략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 그럴 때마다 나는 가르치기 전에 나의 대학 시절을 한번 떠올린다. 내 대학 시절에 한 번은 작곡을 해오라고 해서 조악스럽지만 나름의 노래를 이렇게 작곡하고 악보를 교수님께 보여드렸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영아, 여기에 왜 쉼표를 찍었지? 왜 이 쉼표를 그렸어? 얼버무리고 있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잘 기억해라. 쉼표도 음표야. 그 노래가 되려면 쉼표가 필요하고 어떻게 음표를 찍느냐가 아름다운 노래인 것처럼 어떻게 쉼표를 찍느냐가 그 노래를 생명력 있게 살린다. 음표만큼 쉼표가 가치가 있는 거야.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그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분을 통해서 제가 막 그렇게 웃어본 적은 없는데 이분이 한마디 한마디 진지하게 할 때마다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산을 시작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등산 초보와 고수가 어떻게 차이 난 줄 알았습니다. 초보는 힘들 때 쉽니다. 그러나 고수는 경치가 좋은 곳에서 쉽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쁠 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또 잘 쉬며 그러면서 또 쉼표와 음표를 잘 그려내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시와 찬미와 노래로 드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오해하냐면 쉼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지쳐서든 아니면 뭐 질병이 있어서든 어떤 쉼의 자리를 갖게 되면 못 견뎌 하십니다. 이 무한 경쟁에서 내가 밀린다고 생각하죠. 내가 루저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요, 쉼포족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쉼을 포기합니다. 휴가도 쓰지 않아요. 밀릴까봐. 성도님들, 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그림을 보는데 누가 이렇게 바카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밑에 바카스라고 안 쓰고 바카스라고 씁니다. 바카스. 그래서 이게 뭔가 흥미롭게 봤어요. 그랬더니 위에 또 글씨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카스. 그러면 우리가 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쳤다는 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지쳤습니까? 그건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지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나약한 겁니까? 아닙니다. 탈진할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이 책에 보면 주옥 같은 말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실망했거나 좌절했다는 것은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게 하죠.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은 여인의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위대한 일을 완수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이거 나 졌다. 나는 실패자야. 생각들만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고 동굴에 갇힐 때가 많은데 한번 생각을 돌려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지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능히 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쉼은 무엇이다?
쉬는 것은 또 하나의 사역인 겁니다. 일만이 아닙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평소같이 이제 구자 선지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찬양 콘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 제목이 어떤 건지 알면 참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것도 사역입니다. 이랬더니 평소 같으면 그냥 아멘. 평소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멈추는데 그렇군요. 그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럼 밑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이 제목이 공감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번 전교인 수련회 레크리에이션 강사 좀 한번 쉬어도 좋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한참 웃고 왜 그러냐고. 우린 재밌는데 왜 지치셨냐? 아니면 뭐 부담스러운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계속 연달아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하니까 이번에 청년들 연합수련 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하니까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고 한 번이면 좋죠. 그럴 필요도 있겠네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죠. 다음 주에는 설교 제목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해야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참 좋은 지혜예요. 사람이 한 번씩은 정말 창조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래야 또 힘을 내서 또 달려가거든요. 서로가 함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저 호남에 유명한 그 순교자, 그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의료 선교로 우리나라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42살에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이웃들이 나에게 조금만 쉴 틈을 주었더라면. 우리 주의 사명자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다들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또한 순종하며 사시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길게 주님 부르신 날까지 힘있게 시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또 잘 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 쉴만한 물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좀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쉬어야 될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쉬다는 말이 아나포우신입니다. 다시 포우스 멈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시 달리기 위한 멈춤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끔 도망쳐야 합니다. 시원하죠? 가끔 도망치십시오. 물론 가출하라는 거 아니고 뭐 교회 떠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너무 문제 안에만 계시다 보면 오히려 매듭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숨만 막혀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끔 근교라도 나가보시고 안 하던 일을 하셔야 돼요. 한번 멈추고 몸도 쉬어봐야 됩니다. 다 육체는 지쳐요. 육체 지치면 마음도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서도 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행도 좀 권면드립니다. 근교라도 나가서 좀 낯선 걸 봐야 돼요. 하늘도 한 번씩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도 좀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서도 우리 육체도 한번 쉬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지혜와 마음을 얻는데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요 멀리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의 자리에서 떠나보면 그래도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거든요.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떠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영혼도 도망치셔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로뎀 나무까지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거든요.
우리의 몸도 쉬어야 되지만 가만히 있다고 진짜 쉼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혼도 위로받고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영혼이 잠시 또 떠나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 이 샤밧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멈춤이란 뜻입니다. 미르바돈이라는 이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죠.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동시에 안식일의 정신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에 와서도 안식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멈추질 않으세요. 여전히 생각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삶도 멈춰내질 않으십니다. 멈춰야 되고, 그리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향연, 축제를 벌이는 것까지 가야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멈추셔야 됩니다. 뭘 멈춰야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두 가지 멈추게 하시는 것, 떠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종도 가축도 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문화 속에 점점 더 깊이 잠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 무대, 이 애굽의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걸 떠나지 않으면, 그걸 멈춰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시간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소유를 더 많이 가진 사람, 일의 능률이 더 좋은 사람, 서로가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수준을 매기기 시작하고, 때로는 물론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요, 사람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도 가끔씩은 떠나셔야 됩니다. 이 애굽의 문화에서부터 떠나셔서 바로 하늘 보좌로, 지성소로 멈춰내고 나오셔야 돼요. 편견으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편견을 갖지만 우리 주 안에서 모인 사람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는데 우리를 품어주는 주의 몸된 교회가 없습니다. 여전히 평가해요. 여전히 편을 가릅니다. 우리가 주일만큼은 애굽의 문화에서 떠나서 지성소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불림받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 제가 지난번 군부대 교회를 가면서 굉장히 감동했던 것. 제가 강사로 이렇게 가니까 안에서 막 고무장갑 끼고선 남자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이 나와요. 아유, 목사님, 이게 인사합니다.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막 그걸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장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래도 사병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또 일부러 더 낮은 자리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두가 안식일은 함께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좋은 주님의 품이 되어서 함께 서로를 환대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또 힘쓰는,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를 함께 또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물질로부터, 물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예배하신다는 건요, 이렇게 예배 안 하고 장사하면 조금 더 돈 벌 수 있습니다. 일은 곧 돈이거든요. 그거 끊어내시고 온 거거든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하고 살다 보면 쉼이 없으면 어느 순간 그 일이, 돈이 내 생존을 지킨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주일은 그걸 멈춰내고 누가 나의 생존을 지키시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로 훌쩍 떠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 교회가, 교회는 항상 주차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주차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역 유지가 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 교회가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고 그 땅을 무료로 쓰게 해줬습니다. 유명하죠. 교회가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분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무료로 계속 쓰시되 365일 중에 하루는 안 됩니다. 하루는 자물쇠로 잠글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알겠습니다. 사람 욕심이 얼마나 지나친지 딱 하루를 자물쇠로 잠가두니까요. 그 하루가 아쉬운 거예요. 딱 보니까 빈 땅 같은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날도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루라도 잠가둬야 그 땅이 제 땅이라는 걸 아실 테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안식일을 멈춰내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모든 우리의 소유와 물질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또 떼어서 예물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물질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구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내 인생을 내 생존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성도는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훌쩍 떠나는 우리의 몸도 여행하시되 우리 특히나 안식일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쉼을 또한 누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목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교회가 미국 수많은 대형 교회들 중에 영향력 있는 제1의 교회가 되었어요. 세비오 교회, 구원자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 성도 수가 많냐? 한 1,000명 정도예요. 미국은 대형 교회가 많거든요. 1,000명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느냐? 왜 세계가 존경하느냐? 이 교회는 1,000명이지만 또한 10개 공동체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해봐야 뭐 저희들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노숙인들 쉼터 사역을 하고요. 타가소 운영도 합니다. 뭐 카페 서점은 기본이고요. 이 교회가 잘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도 하고요. 마약 중독 치료센터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의 그 빈민층들을 위한 주택 임대 사업도 진행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찾아가 본 분들이 놀래요. 거기 있는 분들이 지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20년, 30년 봉사했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그 지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주일날 제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데이 스프링스를 갔습니다. 데이 스프링스가 뭡니까? 저희 교회 숲속에 한 수양관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깊이 그곳에 가서 침묵하며 그냥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또한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에도 그리고 또 평일 가운데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육체도 잘 쉬시고요. 우리 영혼도 주님의 품 안에 때때마다 안기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누리며 일어나시는 믿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일상의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제 힘을 내서 새 힘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까지 40주야를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산에 도착해서 또 지친 건지 무엇인지 그가 동굴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세요. 근데 독특하죠? 엘리야가 기대합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요. 여기 하나님 계시나? 거기 계시지 않아요. 갑자기 지진이 나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가? 거기 계시지 않아요. 불이 막 터집니다. 아, 여기 계시는구나.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더니 잠잠해지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세요. 다시 얘기하시죠. 너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너 갈 길이 멀다. 내가 너를 향한 여전한 계획이 있다. 나와 함께 나가자.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나주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셨죠? 강하게 막 불로 만나주셨어요. 폭풍으로 큰 비로 만나주셨어요. 엘리야는 어느 순간부터 그랬을 겁니다. 이 정도 기적은 일어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지. 이 정도로는 뭐가 보여야 내가 만족스러운 거지. 신앙생활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님들,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기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불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기적이야. 지치고 힘들어서 패잔병 같아 도망간 너에게 그래도 쫓아오고 함께하는 내가, 이 동굴 안에 숨어있는 너에게 함께하는 내가 너의 기적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처음에는 긍휼함이 오는지, 저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구나, 얼마나 불쌍한지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불쌍한 마음도 없고 그냥 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뜨거웠던 우리의 사랑의 감정도 보통 3년, 5년 지나면 다들 식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정으로 살고 또 의지로 살고.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떠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그걸 깨달아 보십시오.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새로운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바람 빠진 소리나 하는 나의 신음의 소리에도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늘 장대빛 같은 어떤 그런 역사만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 보십시오. 이슬비같이 매일같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적입니다. 그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되찾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직 우리는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망감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오늘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감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이 애굽의 문화로부터 확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도 잘 쉬십시오. 미르바더니 안식이라는 어떤 책을 쓰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사역자들은 주일날 어떻게 안식을 누리나?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미리 설교 준비도 잘 해놓고 그래서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래도 육체는 힘들 테니까 평일에 하루는 제대로 멈춰서 안식일을 한번 지켜봐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지키되 주님 안에 잘 쉬시고 또 엎드려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서의 쉼을 잘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시와 찬미를 드리는 쉼표가 있는 우리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좀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그 배우 조진웅 씨입니다. 이 조진웅 씨가 아십니까? 이분이 배우로서 활약을 하면서 그 시작부터 예명이 필요했는데 연극에서 이제 영화로 가야 되는데 그 예명을 고민하다가 아버지 이름을 예명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예명을 쓸까 고민했는데 마루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이름 좀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야 아버지가 물려줄 게 없다고 별걸 다 갖다 쓰는구나. 갖다 써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아나운서가 물어보죠. 근데 왜 그러신 겁니까? 예, 다들 생각하시는 그 진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배우로서 또 그렇게 연예인으로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아버지 이름을 걸고 살면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넘어설 수 없는 남자 아버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 아버지 이름 걸고 살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잘 쓰고 나중에 잘 돌려드려야죠. 멋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패잔명 같은 엘리야지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예요. 남들은 다 패배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내 이름이 걸려 있어. 넌 나의 자녀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지쳐서 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고백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인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넘어집니다. 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다릅니까? 넘어진 채로만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쉴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항상 또 우리 쉼을 얻고 일어나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동굴에 갇혀 있지 말고 소망의 빛으로 또 나아가는 믿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만방에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명예로운 자녀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요정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